사도신경 말씀을 함께 나눈 지가 이렇게 세보니까 19번이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12번째 구절인 영생을 믿습니다. 로 끝나면 딱 맞겠지만 아쉽게도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도 한 번에 끝나지 않아서 다음 주도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생을 믿는다. 그쵸? 영생을 믿는다.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믿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이 말 자체를 조금 더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흙으로 빚어놓은 모양이었다가 이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죠. 그런데 더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죽음과 함께예요. 죽음과 함께.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 죽음이 찾아오죠. 우리는 죽음이 안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죽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온 세상을 유리하면서 거의 1000년까지 살아가고 또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이들은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 밖을 살아가면서 거의 1000년, 100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애도 낳았는데 이들은 죽었다. 그럴 때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생물학적인 죽음과는 다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이 다 맞춰지자 그때까지는 아담의 짝이 이름이 여자였어요. 우리도 이름이 여자인 그런 자매가 있지만 아담의 짝의 이름이 여자였다가 그때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데 하와, 그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런데 아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 이것은 어떤 흐름상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그들에게 임한 이 죽음을 하나님이 결국은 돌이키셔서 생명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니까 그 여자가 결국은 생명을 회복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를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 죽음과 함께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 죽음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다하는 것. 생명은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 생명에 있어서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길래 그러냐, 그럴 때 영생이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조의 아이오니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영원한 생명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조회가 생명이고 아이오니스가 아이온이라는 단어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또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유한하고 또 썩어지는, 죽고 썩어지는 것과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라고요? 세상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표현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대와 오는 세대 할 때 요 단어가 또 아이온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오는 세상, 다음 세상의 생명이라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그토록 바라였던 하나님 나라, 곧 다음 세상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과 함께 다음 세상이 임했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오는 세상이 들어오면서 오는 세상의 생명도 들어왔고 그것을 여기서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생. 오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생명, 이게 영생. 그래서 영생을 단순히 영원한 생명, 끝나지 않는 생명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그런 예를 들죠. 200살까지 안 죽으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인가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뭐 이렇게 6, 70대만 되셔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이고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아프신데 100살이 넘고 200살까지 되면 정말 그게 너무 육체가 힘들고 또 나하고 친한 사람들 심지어 200살이 되면 내 자손들이나 내 자식들이나 손주들까지도 벌써 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가 아니고 다음 세상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영생. 특별히 이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십자가 사역으로 다음 세상의 생명이 이 땅으로 들어왔고 다음 세상이 들어왔고 그 다음 세상의 생명 또한 여기서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영생에 더 우리가 빠놓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영생, 그럴 때 그냥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살아갈 삶인 거예요. 거기서 누릴 복이고
거기서 누리게 될 아주 행복한 생명.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예수님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세대, 죄가 많고 사탄의 세력들이 있고 또 여전히 사망과 슬픔과 병듦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상의 생명이 탁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누려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됐다는 것. 이 다음 세상의 생명,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는 이 영생의 개념을 잘 기억해야만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그게 아니고 다음 세상에 그 생명, 복되고 아주 영광스럽고 충만한 그것이 여기서 누려지게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결국 이 영생이라는 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생명, 이 삶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의, 평강, 희락. 우리는 영생 그럴 때 요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아주 당당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의로움, 의. 또 온갖 요동하고 온갖 일들이 근심할 만한, 걱정될 만한, 마음이 어려울 만한 여러 일들 속에서도 누려지는 평강. 그리고 여러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 희락. 이 세 가지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 영생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기서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동시에 지금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제는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평강을 흔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며 기쁘지 않은 것들, 어떤 것도 남아지지 않은 그런 완성된 세상에서 더욱 온전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영생을 믿을 때, 이런 영생을 믿을 때 여러분 다시 좀 더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고 그 특징으로서의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도 있고 그리고 더욱 온전히 누리게 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볼 때 로마서 말씀은 세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그렇죠? 3절부터 5절 짧은 말씀인데 세례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세례를 받은 것.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며, 이제 또한 죽은 자와 함께 살리심,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를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 연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 신자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연합. 우리 가장 이 연합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결혼 있죠. 결혼. 그래서 하나 되고 함께 살고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이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의 두 가지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건데, 하나는 그의 죽으심이 우리 것이 되는 것. 두 번째로 그의 부활, 죽었던, 곧 생명을 잃었던 그분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 때 여기에는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어떤 불의도 없고 평강을 흔드는 어떤 요인들도 사라지며 기쁨을 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 없이,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이 땅의 기본적인 특징, 이 세대, 죄와 사탄과 사망이 다스리고 있고 이곳을 특징 짓는 기본적인 것들은 불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의, 그리고 평강에 반대되는, 평강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근데 엔샬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반대말이에요. 샬롬의 반대말. 우리말로는 평안의 반대, 그러니까 안평,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나의 손안에 있지도 않고 또 예측도 불가능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뭐가 어떻게 될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오늘을,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다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 그러는. 그리고 기쁘지가 않은, 행복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 그게 이 시대의 특징. 그리고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때 이제 어떤 교회 신문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거기에 간증, 그래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보호해 주셔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막 적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뭐 암이 안 걸렸다든지 치료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쵸. 뭐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돌보신다는 걸 이런 것들로 치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병에 걸리는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뭐 기도를 덜 했거나 뭐 예배 생활이 충실하지 않다거나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만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서 불의와 평강하지 않음, 기쁘지 않고 슬픔과 낙심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도 동일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에게 다 면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이 원래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뜻을 범한 아담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받게 하셨다는 것. 다 받아서 죽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듣는 복음이고 우리가 듣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과 모든 하나님의 뜻을 범한 이 모든 죄가 예수께 돌려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값치러질 뿐 아니라 또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될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부패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부패해 있고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거기로 치우치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죽은 자가 됨으로써 우리도 그 부패에서 그 마음의 더럽혀짐에서부터 벗어난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의 의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전 생명과는 다른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또 다른 생명을 가진 자로 주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우리도 소유한 자로 주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요?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벌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화된다.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다 느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느껴지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진짜 존재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은 존재.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옛 존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죽어서 없어졌어. 이미 다 썩어서 사라진 지 오래. 지금 나는 어떤 존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 다음 새 시대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자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그 특징,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세대 속에서 불의가 가득하고 평강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며 기쁨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건들지 못하는, 무엇도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요. 이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어떤 것들이 있게 되냐면 믿음을 좀 주목하고 믿음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우리 십자가 편 다음에 믿음 편도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것들인지 믿음의 성격이 뭔지 그래서 지식, 공의, 신뢰다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은 어떤 거냐면 믿는 나를 잊고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아주 전적으로 주목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나의 믿음 안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걸 넘어서면 이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으시는 예수님이 나의 시선, 나의 주목을 가득 채우고 나라는 존재는 그 나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압도적인 그림 앞에서 잊어버리게 돼. 이런 것까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주목하게 되고 그게 우리 마음을 가득 채고 그리고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찬란한 영광과 생명과 그 모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 여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다 돌려지는 것. 이런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요 아주 생생하게 깊이 또 풍성하게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 주님이 갈라디아서 3장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기까지 이것을 더 깊이 배우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가득 차기까지 그렇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이 특징, 이 시대만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한 집중, 주목, 그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아주 전적인 것이 되는 이걸 잘 우리가 따라가고 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잘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영생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우리가 마지막 때 완전히 누리게 될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죠. 뭐 우리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 다음 때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겪지 않을.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믿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고 아직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는 그 중간의 시기를 겪을 수 있겠죠. 이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이 지금 감옥 안에 갇힌 바울, 우리 올해 그 말씀 사경에 추수감사절 말씀 사경회 때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깊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래서 바울이 부끄러움이 없이 간절한 기대, 소망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 순교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순교 이런 것도 유익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육신으로 감옥에 갇혀서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어떤 내 일의 열매일 텐데 그러면서 이게 무슨 열매냐?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믿고 또 전하다가 바울처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 선생님도 그치 복음 전하다가 엄청 맞았지. 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을 당했고 거기서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면서 그토록 고생을 했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이거 이상한 것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삶의 마지막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의 열매다. 그 두 가지.
주를 위해서 죽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채로 거기서 고난받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바울이 더 원하는 게 있어요. 23절.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바울 자신을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생명이 끊어지면 그러면 주와 함께 있게 되니까 그게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 빨리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24절. 그런데 너희에게는 빌립보 교회와 또 모든 교회들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서 그래도 삶을 이어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가 우리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죽는 그 강도에게 한 강도에게 얘기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날 생명이 끊어지자마자부터 이 강도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죠. 하나님 나라 완성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낙원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육신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채로 영혼만 주와 함께 거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상태는 어떠냐? 그때도 몸은 아직 없지만 영생,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의식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계시록에 보면 순교한, 그래서 아직 부활하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간구라는 것. 그래서 원하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이런 모습들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때 바울이 그걸 아주 사모하고 있는. 주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게 너무 좋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생명이 끊어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또는 낯설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자의 장례식에서 잘 드러나는 면인데, 여러분, 신자는 장례식에서 막 까무러칠 정도로 그렇게 막 절망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그것에 슬픔에 압도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니까 슬픈 마음 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선을 넘어서 막 실신하고 막 계속 울고 기본적으로 그 장례식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낙심과 막 슬픔, 막 애통함, 원통함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장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끊어질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이 땅에서 아직도 육신으로 갖고 있는 죄로 이끌리는 성향들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걸 급격한 성화라고. 사실은 이건 언제도 좀 경험이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한부의 삶을 사실 때 신자들 중에 그런 일을 겪으시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암으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급격히 죽음을 앞뒀을 때 이 땅의 것들로부터 이 땅의 한시적인 것들에서 마음이 확 떠나고 주 앞에서 온전히 그 마음을 드리게 되고 더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죽음과 함께 이 일이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급격한 성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직은 몸은 없이 영혼만 있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워진 상태로 주와 함께 있고, 여러분 의로워져서 주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해서 굳게 구하고 있고, 맞아, 나도 그거 간절히 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하고 곧 이룰 거니까 자, 우리 잘 봐라. 어떻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면서 주와 함께 있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림도 있어요. 부활과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림도 있지만 주와 함께 거룩해진 영으로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다. 우리는 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이런 관점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영생의 다른 의미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영원하다면, 그냥 우리 영원 너무 어려우니까 1만 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1만 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100년이 안 되는 삶보다 1만 년이 훨씬 더 길잖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여기에 이 영원이라는 것, 이쪽에 우리 삶의 무게를 얼마나 더 둬야 되는지를, 그리고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낯설고 좀 두려울 수 있는 과정, 뭐 죽음까지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그때 우리가 겪게 될 것, 뭐 한편 두렵기도 하죠. 안 가본 길이고, 그렇죠? 생명이 끊어지는 이런 낯선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아주 급격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몸은 아직 없을지라도 영혼으로는 거룩해져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니까 이건 역시 기대할 만한 거다. 이와 함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야만 하는 것, 가장 불의한 상황에서도 의로움을 소유한 자로서 온갖 풍파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도 마음의 평강함을 잃지 않으며 그 많은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잔잔한 기쁨을 가진 자, 그런 사람으로 곧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